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설교입니다. 이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자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는 더 유익이 됨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 온가족 새벽 예배 때 살펴보았던 말씀도,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도 바로 이것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그 설명에 이제 제자들이 중간중간 질문을 하게 되는데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 말고 가룟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 유다가 볼 때,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볼 때 세상에는 이런 진리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시니까 제자들에게만 자기를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죠. 그분은 분명히 원래 제자들도 사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으니까 지금 세상에 속한 자들이 주님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세상에는 안 나타내시는 것 같고 자기들에게만 나타내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참 이럴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재미있어요. 뭐냐면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주일 오전과 주일 오후나 이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말씀이나 또는 금요일날 이렇게 소요리 문답 해설할 때 그 말씀들의 퍼즐을 제가 잘 맞춰가지고 이게 비슷한 말씀들, 상호 보완적인 말씀들을 보게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일 낮은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구하고 그때 어떤 감동되어지는 것을 따라서 주제를 잡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금요 이 소요리 문답이나 또는 이렇게 매일 성경 말씀과 이렇게 매칭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를 보게 됩니다. 저는 그냥 이런 부분을 미리 보고 이렇게 짜 맞춘 것은 아닌데 그저 주일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전해야 될까요? 이 부분으로 전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냥 구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이제 먼저 받은 감동대로 가는 거고 다른 감동이 오면 그렇게 준비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이렇게 접고 새로운 감동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때 참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았구나라는 이런 하나님 뜻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 스스로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갖게 되니까 재미있고 더 이렇게 즐거운데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살펴보게 됐잖아요. 지난주랑 오늘 그 비유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유,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마태복음을 보면 13장부터 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게 주된 가르침이 됩니다. 그 전에도 비유로 안 가르치신 건 아니지만 그런 시점들을 보면 예수님 사역 이제 초기가 아니라 후기이죠. 후반부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것,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떠나신다라는 건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지했을 때부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요한복음에 있는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사역 후기 때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내용도 얼추 정확히 동일한 시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르침의 내용도 비슷해요. 즉 예수님이 초기 때 이적을 행하고 이 무리들의 환호를 받게 될 때 그 명성을 쌓아가게 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명성을 흠집내고 예수님이 대중들의 지지받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여러 번 시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르침에서도 권위가 나타나시고 행하는 이적을 통해서도 권위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대표적인 그룹으로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면 그의 출신을 보면 갈릴리 출신이라 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행하신 일만 놓고 보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놓고 볼 때에는 그리스도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흠집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과 다른 이 안식일 문제, 안식일 준수하는 문제 등을 가지고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권위 있는 가르침, 반박할 수 없는 이런 가르침을 계속 나타내시죠. 그러니까 이제 알고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행동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런 고의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부터 비유의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가르침을 안 준 게 아닙니다. 비유의 가르침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러나 비유의 기능에는 감추어진 비밀을 분명히 드러내는 기능이 있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에게는 비밀을 감추는 그런 또한 기능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사실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엄밀히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적대하는, 즉 가르침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내용에 대한 반응으로 표현을 한다면 거절하는 것이죠. 그 가르치심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 자체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그걸 이해 못해도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묻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맞춰서 또 설명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 이해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진리를 따르도록 만들려고 하시니까 이 후기 사역이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다가 이런 질문을 했지만요, 14장 안에서만 놓고 보면 이 가르침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들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절한 대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상호 거하시는, 이 내주한다는 표현은 육을 가진 우리에게는 적절한 표현인데, 상호 내주라는 표현보다는 함께 거하시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이 앞부분에도 이것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것을 여전히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 유다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적절한 대답입니다. 어제 이제 살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상호 의무가 있어요. 그 언약을 맺는 주체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대상자는 하나님도 언약의 대상자에게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그런 그들의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언약을, 새 언약이라도 언약을 맺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 새 언약이 지켜지는, 새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상호 의무에 충실할 때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이 새 언약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새 계명인데, 예수님이 이 새 계명을 이 13장에서 분명히 주시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 있는 율법에 대한 제 요약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새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구약과 새 언약이라고 해서 구약과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새 언약 관계를 생각해 보면, 새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표현으로는 구분지어져서 표현하게 되어지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게 같은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새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그것이 그 언약 백성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표현을 말씀하신 거예요.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 계명을 지킨 것에 대한 이 대가, 계명을 지킨 것에 대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가, 보수가 아닙니다. 계명을 지킨, 즉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이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게 새 언약 관계 안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가 이 새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이만큼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해 주시고 이만큼 복을 주셔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주체가 원래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그 새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새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실은 그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분은 또한 그에 맞춰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의 사랑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실 때, 함께 거하실 때,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거하실 때는 아버지와 예수님도 함께 거하시다 보니까 아버지와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는, 즉 함께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새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 새 언약 관계가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누려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타내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이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은 새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들어오게 막은 게 아니라 그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앞에서 보면 이 빛과 어둠을 대조하면서, 어둠은 사실은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빛이 비추이되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서 도리어 빛을 미워하고 빛을 거절한 것이죠. 이것에 대한 설명들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되신 그분이, 사랑이신 그분이 세상에도 이 사랑을 나타내고 빛을 비추이지만 세상이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사랑을 힘입고 은혜를 힘입어서 언약 관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심을 체험하고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 관계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 성령님이 또한 이 제자들, 믿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가운데 내주하게 되시죠. 이 앞부분,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가서 함께 거하신다, 거처를 함께 한다. 그런데 아버지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다 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데 그 예수님이 더군다나 성령을 보내주시니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이 새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새 언약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은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다 보니 그 새 언약 관계에 거하는, 새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 새 언약이 예언되어졌죠. 미리 선포되어졌죠. 그것은 바로 이 새로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무를 것에 대한 이 약속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가심, 즉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되어지고 성령으로 이제 오시면서 이것은 정말로 이 새 성전, 돌이나 천막으로 지어지는 이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믿는 사람, 신자가 성전이 되어지는 새 언약의 성취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구성원인 이 성도,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선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 새 언약 관계 안에서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다가 그분이 결국엔 아버지 집에서 예비한 그 집이 완성되어져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들을 그곳으로 이제 예수님이 영접해 주심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을 지금 이 앞부분에서부터 연결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임마누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임마누엘의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를 따져보지 않으면 물질의 가치가 극대화되었기 때문에요. 교회에서조차도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라는 것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영적인 관점에서 따져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따지려고 할 때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 따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신 것, 우리 집에 얼만큼 이 물질적인 복을 주신 것으로 은혜를 자꾸 따지려고 해요. 그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요, 성경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은혜는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것도 놀라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스스로 지불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 가운데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종종 그 은혜를 확인하니까 이제 익숙해져 버렸는지 모릅니다만은 엄청난 거예요.
예. 땅의 관점에서 굳이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유로 설명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자꾸 우리 집에 온다고 그러는 거죠. 불편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는 걸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 굳이 비교하자면 왜 이러시겠죠?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오신대요. 그럼 여러분 그 소식을 누군가가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첫 반응이 뻥치지 마. 왜? 뭐 때문에 오신다는 거야?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일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꾸 이 땅의 관점에 우리도 오염되어져서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 물질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도 따져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 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오시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인데요. 그분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6절에 보면 그 또 다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즉 이 성령이 앞부분에서는 진리의 영으로 일컬어졌는데 왜 진리의 영인지, 이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라는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성령님이 이 인생이 알아야 될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라는 것이죠. 이 보혜사, 이 성령님의 이런 은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체험되어집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만약에 평안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이 평안을 안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게 세상과 다른 건데,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확인해 보려고 하면 예수님이 안 주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평안을 줘요. 예수님이 세상이 평안을 안 준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되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은 세상적인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평안, 즉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뭘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위안을 얻을 때 없으세요? 제가 아내와 이제 종종 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아내와도 대화를 뭐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종종 대화를 이제 하다 보면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참 하나님 너무 목회자에게 치사하게 하신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돈에 대해서 참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치사하게, 목회자로 하여금 참 비굴하게 하신다라는 이런 표현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때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넉넉한 은혜인 줄 아는데 그게 은혜인 줄 알지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목회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듯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데,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가족 친척 관계 안에서 조금 나도 이렇게 좀 당당하게 뭘 해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제일 여러분들에게는 말씀드리면 부모님 앞에 저도 좀 자식 노릇하고 싶을 때가 좀 있어요. 이렇게 딱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목회자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자다라고 여기시고 아무 기대도 안 하시니까 부모님이 제가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하시진 않지만, 그러나 자식 입장에서는 그건 또 아닌 거죠. 지금까지도 은혜인 줄 알지만 저도 좀 하나님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자식으로서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걸 안 해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참 하나님, 아내랑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까지는, 왜냐하면 은혜인 줄 또 나머지 한쪽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는 표현을 안 하지만 아내랑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치사하시다. 좀 우리도 좀 이렇게 어깨 피고 좀 생색도 좀 내고 싶고, 물론 내가 부자다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부분에서 좀 생색도 내고 싶은데 끝까지 겸손하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린 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은혜인 줄 알고 있어요. 이만큼도 은혜예요. 지금 제가 누리는 게, 아내랑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된 것도 이만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힘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힘이 있으면 평안해요. 제가 만약에 물리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요즘 스포츠 중에 이 격투하는 스포츠들도 인기가 많아졌는데, 제가 만약에 덩치도 막 크고 또 이런 격투도 잘하면, 그래서 그런 어떤 물리적인 힘이 있으면요, 밤에 골목길을 가도 이 맞은편에서 이렇게 막 침 찍찍 뱉고 험상궂은 애들이 와도 제가 평안할까요?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평안한 거예요. 힘이 있으면. 여러분, 아까 이제 제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친구를 만났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식사 때가 되면, 여러분, 식사 때가 다가오면 어때요? 돈이 있으면 밥이라도 먹자고 하고 막 이럴 수가 있는데, 돈이 내가 없으면 이 식사 때가 다가오면 너무 오랜만에 만나고 만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도 내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밥 먹으러 가면 어떻게 하지?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지? 나 바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세상에서도요,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게 되는데요,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평안을 추구하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가 이제 또 농사해 가지고 수확을 많이 거뒀어요. 자기 창고에 있었는데 이제 그 창고에 가득 찼고 더 많은 수확을 거두다 보니까 그 창고에 더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창고에 가득 채우면, 이 부자가 그때서야 어떤 고백을 하냐면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아, 이제는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신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혼의 세계를 모르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우리는 평안하다, 즐겁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세상적인 평안은 그런데요, 그것이 더 내가 보유한 것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군다나 영혼의 문제에서는 물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에서 물질이 힘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물질이 힘이 있죠. 그런데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사람은 이 몸과 영으로 되어 있는 존재인데, 이 영적인 세계, 영혼을 바라보면 영의 생명을 얻는 것이 육의 생명을 간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물질로는 이 영적인 부분을 영향을 아무것도 줄 수 없으니까 우선 가치를 이 영적인 것에 두어야 됨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영혼의 관점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언약 관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데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해서 언약 관계 안에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영적인 것을 제대로 맛보면, 제가 아까 제 얘기를, 이게 참 어려운데요, 제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아내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이지 그런 시간보다 감사하는 시간이 그냥 이 강단에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아니면 목회를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 하나님과의 이 새 언약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인해서 누려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늘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여러분이 맛보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을 부러워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평안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지 도리어 묻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